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는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지금은 학교에서 다 밥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은 한 절반은 도시락을 싸올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영양실조도 걸리고 또 뭐 굶어서 죽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나 그분들이 다 못 먹었다가 죽었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 또 나름대로 어려웠지만 또 살아갔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이 저희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이었어요. 보통 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방 한 칸, 두 칸 뭐 그렇게 그러면 괜찮게 사는 집인데 이 친구 집은 방이 10개나 돼요. 엄청나게 큰 집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친구 아버님이 고려대 상대를 나오신 아주 엘리트고요. 대학생 때에 그 축구 이제 선수도 지내시고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이 동네 계시니까 동네 자랑이죠. 아, 우리 동네 이런 분 계신다. 이렇게 그런 이제 자랑스러운 분인데 뭐 다들 어려우니까 문제 생기면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지시해주고 그런 참 좋은 분인데 제가 이제 친구다 보니까 어쩌다 이제 그 집 가서 이제 밥을 먹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우리 식사하면 뭐 늘 먹는 거 먹잖아요. 근데 그 집은 뭐가 달라요. 부잣집이니까. 야, 이렇게 먹고 사는구나. 하여간 제 어릴 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잘 살고 또 축구 선수였으니까 운동도 잘하고 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사시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꼭 뭐 건강하고 뭐 잘 먹고 뭐 부자가 오래 살고 가난하고 못 먹고 굶으면 빨리 죽고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어릴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정말 어려움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또 어떤 분을 뵀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뭐 IMF, 우리나라 IMF 갖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IMF 때문에 내가 돈 벌었어요.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준비가 돼 있다거나 뭐 뭔가 좀 다른 어떤 노하우가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분은 도리어 그게 기회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우리에게 위기가 정말 위기일까 하는 그런 퀘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을 보게 되면 위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위기는 그래도 좀 뭐 기회라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요셉이 그렇게 망해버렸으면 끝났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을 딛고 요셉은 분명히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승리했고 증인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찾아내면 위기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고요. 어릴 때 엄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굽이굽이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많이 있는데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나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겠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위기시대고 힘들고 망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고 내 인생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다면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저런 일이 과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발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혹시 잠시 잠깐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위기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거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축복이 뭡니까? 저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구나. 그게 저는 가장 큰 축복된 일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고 이제 얼마 안 되어지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가 뭡니까? 내 과거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이다. 이 고백이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옛날엔 내가 주인이고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게 언약의 대열이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정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언약의 대열에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명절을 이렇게 맞이했잖아요. 제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하게 됐어요. 꼭 요맘때 되면은 올해는 눈이 안 왔어요. 근데 꼭 요맘때도 눈이 많이 와요. 여기 눈이 많이 오는데 이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이 온다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눈이 오면요 이게 상처가 많아가지고 눈이 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은 이제 덜합니다만은 옛날 제가 이 설악산 교회에 있을 때 이게 눈이 오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눈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눈이 오면 여기 다 계시잖아요. 눈이 오면 우리 성도들이 다 삽을 하나씩 들고 와요 교회로. 눈 옵니다. 눈치로 없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다 아침들 드시고 삽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교회가 외딴 데 있고 숲속에 있으니까 눈을 치우는 거 알고 다 오자고 눈을 치우는 거예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아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오세요. 눈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안 해도 성도들이 다 알아서 오는 거예요. 서로 연락이 와가지고 눈을 다 치우고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내 발이 와지는 건 복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와야 되지만은 나도 모르게 교회 가 있는 거라. 그게 복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보시죠.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도 오기도 하고 자녀 문제 오기도 하고 뭐 가정의 문제도 오게 하고 뭐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다면 그분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예수를 믿고 청년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밤에도 교회가 있고 새벽에도 교회가 있고 막 저는 틈만 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만약에 제가 막 어려움이 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막 술집으로 가고 어려우면 막 친구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다 어렵다고 막 화소연하고 이제 술 먹으면서 다 힘들다고 하고 뭐 대부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 있는 곳이 교회라. 새벽에도 교회가 있고 밤에도 교회가 있고 틈만 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축복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내 발이 교회를 향해 있다. 내 몸이 교회가 있다. 그거요, 복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물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가져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자녀들 길러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혼낼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시키 이러냐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요, 혼내면 막 품에 막 들어와. 품에 들어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막 품에 막 끼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 혼내다가 혼내지가 않아요. 근데 요놈이 자꾸 도망가는 거야. 조만간만 성질이 더 나가지고 이 새끼 막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그렇구나. 제가 애들을 길리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그렇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의 품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동안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에만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멀리 가는 거. 멀리 가면 그게 문제라. 멀리 가면 그게 이제 사단에게 당하는 속잖아요. 근데 일단 교회로 오게 되면 살아요, 그게. 애들도 문제 생기면 혼나고 그럴지라도 부모 품에 파고 들어야지. 나 몰라 그렇게 가게 되면요, 이 성질 더 나거든 이거. 예. 여기 랩런트들 잘 하셔야 돼. 부모 품에 파고 들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답답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힘을 얻는 길이잖아요. 저는 오늘 찬송가 94장을 선택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이 조지 베들레 쉐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나라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닐 형편이 안 돼서 중퇴를 한 거예요. 중퇴를 해가지고 어렵게 이제 어디 직장을 잡았는데 다들 어려우니까 뭐 직장에서 뭐 월급을 많이 안 주니까 직장 다니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전체가 다 힘드니까 자기만 힘들면 다 힘드니까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이 좀 이게 찬양하는데 이런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이제 고향 교회에 주일날 가면 우리 성가대원처럼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 노래를 부를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흑인 연가 하나를 불렀어요. 근데 이게 방송을 탄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을 타니까 그 지방에서 이렇게 불렀던 건데 전국 방송에 탄 거예요. 전국 방송에 타니까 이게 막 갑자기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인기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막 이 노래하는 음악 그 대회에 가서 이 사람이 특상을 받은 거예요. 최우상을 받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막 인기가 막 급상승한 거예요. 자,
일단 인기가 급상승하면 뭐가 오죠? 돈이 따라, 돈이 따라오고 그냥 바빠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뭐 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막 어려운 시절에 그러면 갑자기 막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렇게 이제 바빠지고 돈이 막 벌다 보니까 아버지 교회 가서 찬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찬양 안 되고 막 유명한 새가 되고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출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빠지게 되고 뭐 찬양하는 것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죠. 이제 엄마죠. 엄마가 자기 아들 보면서 이건 아닌데 내 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중에 자기가 잘하는 분이 신앙시를 쓴 게 있는데 이걸 아들한테 보는 거예요. 아들아, 너 이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오늘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이 아들이 자기를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잘못됐구나. 이게 내가 돈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지만 이건 내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피아노 앞에서 이걸 갖고 계속 똥땅똥땅 한 거예요. 그러다 이 곡이 나왔어요. 이 곡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돼야지 내가 돈만 따라가다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 부흥회 다니는 이제 거기 찬양팀에 들어가서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빌리그람 목사님 한국에 오실 때 이분도 한국에 와서 찬양을 해서 많은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70이 됐을 때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찬양을 거기서 부른 거예요. 이 찬양을 불렀더니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셰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이 찬사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사람이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영향을 주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102살 됐을 때 음악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의 그런 상을 받아요. 그 최고의 영예의 상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분이 고백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고백해요. 참 멋있죠. 그래서 140까지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우리가 한 생에 살아가는데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 영향 주고 은혜 끼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게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서요, 그게 다 그분의 그 중심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래 말이야. 우리는 자랑할 것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자랑, 그 자랑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옛날에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인데 그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이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축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태어날 이 시기에는 태어났는데 축하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불행이라. 왜 그래요?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요. 죽어야 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그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그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태어났는데
다행인 게 여자아이면 살 텐데 이 남자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 그 가정은 완전히 초상집이라. 왜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게 저주라. 모든 사람이 참 불쌍하다. 저 집은 왜 저런 불쌍한 저런 불행한 일이 생겼냔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애굽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가 어찌하든지 그래도 얘를 살려보기 위해서 막 숨겨서 애를 키웁니다. 근데 뭐 점점 잘하는데 이걸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잖아요. 한계가 왔다고 말이에요. 이제 자기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애를 거기다 넣고 그냥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자, 보시죠.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데 내 자식을 그 나일강에 이제 이 뭐 보지도 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이제 던졌는데 그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 나일강에 나와요.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걸려있는 그 모세를 건집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게 히브리 남자아이인 줄 알잖아요. 애가 우는데. 그때 이제 이 모세 누나죠. 미리암이 가가지고 공주님, 혹시 이 아이를 키우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히브리인 유모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주가요, 그렇게 해다오. 내가 싹 주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낳은 엄마가 애기 자기 자식 젖먹으면서 싹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자식이 젖을 먹이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젖주면서 월급 받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젖을 뗄 때 되니까 이제 공주에게 당신 자식입니다.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로 줬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뭐가 제게 와닿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됐어요. 자,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한계를 안다는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해결해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질 갖고 안 되는 게 많아요. 사람이 공부 많이 하는 거 굉장히 힘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해결 못하는 게 많아요. 아무리 내가 힘있고 건강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 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알 때,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잖아. 너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같이 완전한 존재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잖아. 네 믿어봐. 너를 믿어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 속이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뻔히 아는데도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한계를 알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한계를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내 건강을 믿어. 그거요. 한계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이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모세가 살아 있겠어요?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그 부모가 어떻든 숨겼잖아요. 숨겨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게 갈대 상자에서 이제 이 나일강에 이렇게 던졌는데, 아니 그때 어떻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옵니까? 냇가에. 저도 뭐 어릴 때라면 냇가에서 목욕했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거의 대부분 사람 밤에, 여자들도 밤에 몰려와서 목욕을 했죠. 냇가에서. 왜냐? 집에 그런 목욕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시죠. 아니 공주가 살고 있는 왕궁에는 목욕탕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 좋은 목욕탕 놔두고 어떻게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겠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갖고 답답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바람 쐬러 와서 목욕하게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이 여자가 말이야, 공주가 말이야, 그 사람들 있는 거리에 와서 목욕을 하겠어요. 서민도 아닌데요. 자, 그런데 또 목욕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어떻게 이 갈대 상자를 그 발견합니까? 그게 그것도 하나님이 그 발견하게 하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그 이제 발견 또 했다고 보세요. 근데 그 열어보니까 이 남자아이가 울어. 그게 보니까 히브리 남자애라. 그러면 이 바로의 공주는 법을 알잖아요. 히브리 남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여기 살아있거든. 그럼 이게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요, 희한하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자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또 더 놀라운 것은 키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공주가 시집도 안 간 이 공주가, 아니 그 히브리 남자애를 갖다 키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누나가 가서 혹시 유모를 이렇게 불러드릴까? 그런데 그래 말이야, 내가 키우겠단 말이야, 내가 싹 주겠단 말이야. 여러분 보시죠. 이게 전부 다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하냐 그 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거냐 말.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저는 그게 왔어요. 지난 주간에 사모님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차를 마셨는데 이 사모님이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저에게 3남매가 있는데 큰아들, 딸 있는데 이 막내, 큰아들, 딸은 뭐 근도로 인도받는데 이 막내가 다 마음에, 자기 마음에서 이게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 안타깝고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막내가 뭐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늘 안 되니까 막 다 애가 타가지고 막내를 붙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달을 하는 거예요. 이 막내가 이제 목사님 가정 아이죠. 그러니까 이 막내가 목사님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벌겠다고 가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뭐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벌리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타락하고 막 방탕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랑 사모님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날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대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저 아들을 제가 붙들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겠습니까? 이게 양심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양심에 무슨 소리가 들으면 네가 네 아들을 어떻게 하냐, 나한테 맡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 막내 아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 맡겠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타락하고 방탕한 얘가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로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애가
저 신학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도 되지.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를 내가 잘 아니까. 네 엄마 아빠가 네가 신학을 그렇게 원했다. 네가 신학한다면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신학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지금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번에 이제 박사과정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의해서 이 친구를 교수요원으로 추천을 저희가 했어요. 근데 교수요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이 우리 애를 길러줬다. 아니 제가 한 게 아니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받겠다고. 하나님 하셨다고.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 하니까 훨씬 쉬워요. 그게 내가 하나님 나를 깨우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시는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는데 그래 말이야. 그게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그 사실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 그 사실이 믿어진 거 아닙니까?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둥켜 안고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가장 복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지금 레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레위 가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가정은 성전에서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레위 가족이잖아요. 그럼 피제사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꺾이고 죄의 저주가 해결되고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이름이 피제사잖아요. 그 피제사를 날마다 성전에서 드리고 그걸 누리고 그거 전달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가정에서 태어난 이 모세를 그 부모가 기르는데 어떤 중심으로 키우겠습니까? 이 아이를 내가 앞으로 클 때까지 키우는 것하고 얘가 지금 젖을 떼면 부모 품을 떠나야 되잖아요. 얘가 젖을 떼게 되면 이제는 공주한테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젖을 오래까지 먹였으니까 5살 먹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어떻든 어릴 때 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를 키울 때 뭐가 있겠어? 막 그 가슴이 얼마나 타겠어요. 내 자식인데 지금 몇 년만 얘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게 막 어릴 때 젖 먹이면서 계속 기도를 심고 피가 뭔지 네 동족이 누군지 이거 심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심겨진 게 어느 날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후대에게 정말 언약을 전달하고 심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그래 말이에요. 이 부모가 한 일이 뭐였겠냐 말이에요. 이 어린 모세에게 각인시키는 거 아니었겠냐 말이에요. 뭘 각인시켰겠냐 말이에요. 피제사를 각인시켰을 거 아닙니까? 훗날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그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너는 내 자녀에게 부르짖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앞에 바깥에 이거 붙이란 말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각인시켜라고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모세가 백성들이 전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노래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 노래예요. 다윗의 평생의 사명 천명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야 될 이유도 언약궤를 모시는 것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게 됐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백성들을 다 축복해요. 여러분, 지도자는 축복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백성들 다 축복을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언약궤를 돌보고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어요. 나팔 불러라.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역대상 16장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게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 얘기예요. 노래 불러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잊지 않도록 노래 불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부를 노래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되고 우리 후대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뭐겠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 뭡니까? 정말 사단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되시고 죄 저질하게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나게 돼서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선제 되신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노래예요. 이게 마가다락방 성도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우리 교회의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세를 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노래하고 이 노래를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